로마서 강의 구원의 섭리론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 섭리론의 마지막. 자,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구원의 비밀.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떤 성경은 신비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구원의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비밀이라는 뜻인데, 그 비밀이 그냥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비함이 섞여 있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비밀 또는 신비, 이렇게 딱 두 단어만 쓰기에는 아까워서 신비한 비밀이다, 이렇게 둘을 합치면 아주 정확하게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비한 비밀,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을 함께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곧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1번 읽읍시다. 이 비밀, 신비를 알라 해서 이 비밀은 택하신 이방인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친 뒤부터 끊임없이 유대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에 의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방인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방인이 이방인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귀한 역사를, 처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선교다. 자, 우리 성경을 25절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비밀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 뭔가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이거. 2번.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게 될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출교를 시켜서 한 명도 유대 사회에선 예수 믿는 사람을 남겨두지 못한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행패가, 그래서 다 쫓아내버릴 만큼 이렇게 악질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끝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구약엔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은 자를 다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비한 비밀이다. 자, 이사야서 26절 27절을 먼저 읽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다 끝날 것 같아도 아니다. 구약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예요? 50년대 중반이잖아. 후반이지. 50년대.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됐잖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알아요. 재림론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 후 3년만 때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주체다.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악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33장 21절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론이에요.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섭리론으로 기록하는데 그 섭리론의 주인공은 오직 유대민족을 기록하고 있다. 이방인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유대민족을 기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 이 땅에서 크게 융성하게 부흥되어졌을 때 서방 기독교라고 하는 캐톨릭은 유대민족이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해서 히틀러에게 사인을 해주어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데 협력을 했다. 지령까지는 아니래도 허락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 600만 명이 죽을 때 그 죄를 캐톨릭에선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한 바로 2세가 그 오랜 세월 후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100배. 그래도 그 사과로 해서 그 죄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1500년대 천주교는 비기독교적이다. 95개항이 이단적이다라고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은 90%의 천주교의 교리가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이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대민족을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 무관심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 섭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주인공인 유대민족이 이렇게 섭리론의 마지막 때 나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축복이며 말씀하신 비밀한 신비, 신비한 비밀이 이것이다. 신비한 비밀이 뭐라?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유대민족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의 관계가 어떠냐? 처음엔 이방인들을 미워해갖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떼쫓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되기까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이방인 숫자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믿게 되면 그때는 휴거가 될 것이고 휴거 뒤에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 그 환란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유대 민족과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합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버림을 받았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천년 왕국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걸 다 알고 있어서 자꾸 오는 게 뭐 재미가 없을 정도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다 외우고 있어요. 알았어, 그만할게. 이제 마무리인데 뭐 이거 지금 마무리 한다니까 지금. 자, 3번.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받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대로 결국은 회개시킬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은혜 베푸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신비한 비밀이 있고 이해되지 않은 구석 같은 것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후회되지 아니하는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실수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택함을 받았다면 다 구원을 얻는 그것이다. 택함을 받는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4번.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모든 택하신 백성이 모두 구원을 얻는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없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뭐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건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전부 여러분이 영어를 한다면 I see 그러는 게 아니라 I know 그런 것이 막. 마지막 5번.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 지식, 판단에 대해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 신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아니면 더 알겠는가? 그런데 계시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게 계시란 뭐예요? 아포칼립스, 숨겨진 것을 뚜껑을 열어서 내용을 확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로마서가 위대한 거는요, 어떤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에도 이 구원론, 죄악론과 구원론과 구원 섭리론을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이 비밀한 신비, 신비한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무구한 구원 섭리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해 봤냐고 물어보세요. 공부했다 그런 사람이 공부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야. 조금 지나친 말이옵시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 빵빠레가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읽읍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신비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이죠. 내가 우리 새신년 제자들에게 주면 그냥 먹어라. 줘도 못 먹는 자가 되지 말자. 딴소리 하지 말고 주는 거라 먹어봐라. 먹다 보면 대단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 놀라운.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수술하자마자부터 뭘 받느냐 하면은 물리치료라는 걸 받아요. 그래갖고 그 뜨거운 그 열나는 거 이렇게 쐬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전기 같은 거를 해서 띡띡띡띡 하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 같은 거 그거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대도 아무것도 없는 거도 있고 뭐 이렇게 툭툭툭 하는 거 뒤에 대는 그런 거 있는데 난 그런 게 싫어. 난 그걸 안 믿어. 효과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 내가. 그래서 이거 수술하고 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오늘부터 도수 치료라고 해서 이 팔을 올리는 맨손으로 이제 올리는 거 굳은 근육을 푸는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더니 집에 올라가 그랬더니 가지 말래 날들어서. 왜 그러냐니까 물리치료 받으셔야 된대. 그죠? 나 물리치료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이미 돈 내줬다고. 이게 벌써 계산해 버렸어. 아까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동안에 나는 안 받았거든. 아이씨 돈 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았다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갑니다. 티셔츠 하나 하고 남방인데 이 옆에를 지퍼로다 쫙 달았어. 그 지퍼를 딱 끝내면 여기가 턱 벌어져. 여기가 쫙 벌어져 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어깨 이 인대 끊어진 수술한 사람이 가장 힘든 행동 중에 하나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때 악소리가 나요. 이 팔을 끼고 벗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하는 것이 이쪽 이제 그러니까 단축 낀 난방 입는 게 제일 좋은데 잠을 잘 때 그런 거 입고 자지 않잖아. 난 그냥 네일을 입고 자는 것이 편하니까. 그럼 이쪽 팔하고 목을 한꺼번에 빼고 난도 이걸 그냥 빼면 쉬운데 그것도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 억지로 베낀다니까. 그 사람 의사가 보려고 초음파 하니까. 그래서 한 두 번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 하나 하고 티셔츠 하나를 여기로 찍 찢어갖고 여기다 지퍼를 달았어. 그리고 지퍼를 찍 내리면 여기 척척 앞뒤로 벌어지면 여기 왼살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이쪽은 입고 있고. 의사가 자기가 20몇 년을 했는데 이 옷을 샀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20몇 년 동안 이런 옷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편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했다가 오늘 처음 도수치료를 받으러 같이 들어갔잖아요. 도수치료 받는 애가 이런 옷을 어디서 팔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 만든 거야. 깜짝 놀라갖고 자기 처음이라고. 근데 그 도수치료는 이걸 벗지 않아요. 그냥 이게 하는 거, 팔을 올리는 거를 이제 연습시키는 거니까 지가 붙잡아주고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거 10번 하는 게 도수치료 끝.
그 다음에 앞에다 이렇게 팔을 해가 대고 동그란 거 이렇게 막대를 대고 쭉 미는 거, 그거 10번 하고 그리고 끝이야. 그 전에 이제 좀 근육 풀어주는 거 지금 지압 좀 해주고 30분이야 30분. 근데 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도시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처음 좀 배우려고 내가 혼자서 해야 되니까 첫 번엔 배우려고 오늘 간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거 하고 맨 마지막에 팔을 뒤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한대. 그래서 혼자 하다가 이제 옆으로 하는 거 배우러 한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리치료 하는 데 가서 기다리라 해서 기다려 들어갔더니 그건 이걸 이렇게 벌려서 하는 거잖아. 뜨거운 거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다 대고 틱틱틱 전기 그거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걸 짚어 찍찍 벌려줘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이 옷 어디서 나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고 웃더니 자기 처음 봤다고. 그러더니 커튼을 이렇게 젖혀놓고 가더니 3명을 데려와 구경시켜서. 이것들이 그 구경하러 왔더라니까. 처음 봤대. 다들 처음 봤대. 그런데 내가 그 생각에 아니 이런 걸 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안 할까?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지퍼 올리면요 옷이 본래 디자인이 그런 건 줄 알아.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나온 건 줄 알아.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겠냐면 걔네들이 뭐냐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찍 하니까 어깨가 탁 나옵니까? 아이고, 신비는 이게 신비야. 지퍼가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 머리는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여튼 근데 정형외과에서 처음 봤다니까. 아이고, 사람 그러니까 그 물리치료하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여줬다니. 뭐야? 와서들 다 입을 하고. 오늘 여러분 신비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 걔네들이 신비하다고 해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 신비로운 것을 여러분이 알으니 그 또한 기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동안에까지 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미쳤다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 그런 건 안 들어가지.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날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가. 손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결혼식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못되면 어떨 걸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축복이며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며 모든 순간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데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날 보고 이 재림론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난 뒤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정말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억울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 억울한 게 어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어떤 기도든지 다 의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좀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근데 아니에요. 전혀 틀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를 파송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조하기를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잘 통과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잘 믿다가도 7년 대환란에 통과 못하면 그때 망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자기는 통과될 자신이 없어갖고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해서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막 반 죽을 때까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을 금식을 했대. 그때 아주 죽는 줄 알았다. 이대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쯤 오면 하나님이 7년 대환란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배우면서 보니까 7년 대환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참 그때 그 금식한 게 너무 억울하고
그때 소리 지르면서 주여 7년 단란을 잘 통과하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내가 그것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러길래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기도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러고 이제라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그 옛날에 몰랐던 걸 그렇게 원망하고 그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죽이려고 그러면 되냐.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로마서의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복음서가 오늘 섭리로 맞춰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신앙생활의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정말 죄악론과 구원론과 하나님 구원의 섭리론이 너무나도 놀랍고 오늘 마지막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았으니까 저희들은 평안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잘 통과하는 게 아니라 면해서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7년 단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눈에 보이는 듯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